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을 폐기하셨다는 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오해이자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족쇄로 매도하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복음으로 오해할 게 아니라 도리어 구약 시대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생생한 예를 제시하십니다.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의 엄격함을 부각하기 위해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과장의 표현들은 그만큼 더 엄중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이건 애초에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지키는 게 불가능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까 봐 예수님이 아예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폐기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향한 욕설까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정도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돼버리니까 순종하기 용이한 수준의 소극적인 계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다 라고 축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 없이 앵무새처럼 저는 죄인이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만 반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계명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살인죄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과와 보상을 미루지 않는 의인의 삶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음욕을 품거나 또 비밀스럽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혼인관계만 침해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의로운 삶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시선 둘 데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처에 널린 이 땅에서 나 자신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가늠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 손쉽게 의인의 반열에 올라 정죄에 앞장서지만 이성 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쏟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은 아내를 재산으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제멋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못 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 아내를 버려도 나는 여전히 의롭다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통쾌하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렇게 여성을 재산 취급하며 다른 여성을 얻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율법으로 아무리 합리해봤자 간음죄다. 예수님 시대보다 이혼의 사유가 복잡해진 오늘날 그 과정과 상처에 대해 우리는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맥락도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녀의 결혼이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지 점검하며 순결을 가볍게 여기고 이혼을 쉽게 여기는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거스르는 빛과 소금 같은 별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묵상의 시간들이 말씀의 문자에만 매달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신 참 의도를 헤아려서 추구하고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